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의 아들 때가 되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다윗 왕을 계승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의 왕조가 되고 다른 10개의 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따로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외쳐지는 선지자의 예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멸망의 약속이 계속 선언되고 있어요.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왜? 나 하나님을 멀리했고 내가 지키라고 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자세도 방향도 모두 내팽개쳐 버린 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나라는 이런 백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난 해체시키겠다. 이게 42장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43장에서는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42장을 끝내고 43장으로 넘어갈 때의 첫 단어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멸망과 해체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또 전하라고 하신다 라고 하며 나오는 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의 내용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은 약간 표현을 좀 달리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의 약속 이후에 반전의 43장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은 이제라는 말을 붙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벌여왔던 광란의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의 콜라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절대 반성하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또 약속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43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지만 있어요.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각오랄까요? 그것을 말씀해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의 각오를 펼치는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라는 겁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자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와 판결, 형벌을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고 구별하고 선을 긋는 의미가 거룩이 아니라고 했었죠.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묶으시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거룩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그런 목사도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돈도 없잖아요. 전도사님은 집안도 안 좋잖아요. 전도사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전도사님하고 사귈 생각이 없어요. 결혼할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아니에요. 저만 좀 봐주세요. 보면 더 화가 나요. 근데 계속 매달렸어요. 계속. 쟨 자존심도 없나? 옆에 친구인 제가 봐도 쟤는 자존심도 없나? 배알도 없나? 저 정도면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지. 근데 꺾질 않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피하고 나와 상관없이 살 줄 알았어. 그래도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게 43장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존심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사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심도 애정도 없어요.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질러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전통적인 것들은 지키곤 있지만 제사를 드리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 안에서의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애정, 그들의 관심사는 이런 것들이었죠. 돈, 명예와 인기, 누군가를 향한 포기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 자책과 정죄, 이런 것들이 늘 그들 안에서 계속되는 주된 감정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이것들을 한 번도 객관화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나인 줄 알고 그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 줄 알고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는 이제 그들에겐 중요하지도 관심 있지도 않은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걱정되고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돈을 잃는다는 거겠죠. 명성과 인기, 그것들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는, 재수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게 그들의 가장 무섭고 불안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결국 지금 자신들의 구축한 세계가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것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장소의 이동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문화적, 전통적, 현실,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으로부터 그들을 뜯어내서 하나님과만 묶여있는 바로 그 민족이 되도록, 바로 그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일,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 광야의 생활이 되는 것.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하러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믿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과 기복은 다릅니다. 기복은 복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적인 태도예요. 왜? 내게서 복이 자발적으로 샘솟듯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은 누군가에게로부터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형태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뭐냐? 그 복을 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식을 믿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건 공식입니다. 그 공식에 부합시켜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드리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계속 답습해왔던 천지신명께 비는 행태가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일부터 시작하려 하셨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듯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작이 있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 나라가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성전, 그 공식을 완성시켜주는 그 무언가로 여기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 성전까지 난 파괴시킬 거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겁니다. 애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의 상태잖아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그 감정의 희한한 상태죠.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두 개의 감정이 한 대상을 향해 같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고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감정을 두 대상을 향해 보이고 있다는 걸 고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두고 같은 감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뜯어내시는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많은 교회에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좀 길면 40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새벽 기도회 이런 걸 해요. 참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은혜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점심 먹고 예약한 점집에 가는 거예요. 저 올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좀 화를 피하려면 어떤 부적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또 구입을 합니다. 예, 쌍끌이죠. 안전하게 보험도 마련하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두 대상을 향하는 것. 두 대상에게 같은 기대를 품는 것.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심각한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고치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잘라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로소 길을 잃지 않고 가야 될 곳으로 가며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워져 가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붕괴되는, 무너지는, 해체되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올해는 안 아프게 해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진로를 다 열어줄게. 좋은 사람들, 귀인들이 네 주변을 가득 채워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 사람들의 손길이 끊임없이 네 인생에 간섭해서 네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삶이 되도록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내가 너에게 찾아왔고 내가 내일을 시작할 때 처음 보는 일일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기에 그걸 일으키시겠다는 뜻.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기를 키울 때 제일 많이 부모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씻겨주면서 계속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아기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잖아요. 끝까지 젖을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껏 빨아.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돼. 이게 괜찮아잖아요. 잠을 자는 중에 누구의 방해도 위협도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좋은 꿈 꿔. 괜찮아, 괜찮아. 그거잖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인상 찌푸리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가 지금 찝찝한 그 기저귀 갈아줄 거야. 그러니 금방 상쾌하고 깨끗해질 테니 내 손을 거부하지 마. 괜찮아. 이거잖아요. 물이 닿는 곳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게 씻겨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 물소리가 날 때마다 즐기면 돼. 괜찮아, 괜찮아. 이게 우리가 아기들한테 계속 해줬던 부모의 다짐이잖아요. 내가 네 곁에서 널 돌보고 널 지켜주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먹어, 누워, 그리고 누려. 이게 부모의 다짐으로서의 괜찮아잖아요. 말 못하던 아기 때부터 늘 들어왔던 그 부모의 괜찮아. 어린이가 되고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사회생활을 하며 제일 듣고 싶은 말입니다. 누가 나한테 괜찮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마치 언덕에 올라가서 그 폭풍 같은 바람을 맞는데 누구 하나 우산 씌워주지 않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잖아요. 혼자 비바람을 맞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이미 부모님은 목소리 듣기도 전에
전화기에 자식 이름이 뜨면 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습니다. 자식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게 다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다시 힘이 나고 그래 다시 해보자 하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저 밑에서부터 확 차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것이 지금 우리를 채우는 그것이죠. 가장 안전했던 그때, 가장 안락했던 그때, 그걸 떠오르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 괜찮아를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 있잖아. 그건 어떤 것도 네 삶의 자리에서 너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할 거야. 네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너를 끊임없이 뒤로 잡아당기면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사람과 제도와 힘들 있잖아. 그건 나보다 약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곤란하고 괴롭고 숨막히고 힘든 시간들, 거기서 내가 너를 낙원에서 떠나왔던 그 모습, 이제 다시 낙원 안에 사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과정 중에 허락한 일들일 뿐이야. 그러니 너는 지금 회복 중이야. 너는 지금 다시 낙원에서의 그 모습을 복원하고 있는 중이야. 걱정하지 마. 이 뜻입니다. 그러니 물살이 너무 세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연어와 같이 그 물살을 거스르며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힘들지? 힘들면 그냥 흐름을 따라 살도록 해. 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연어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힘들지?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그 자리는 내가 가자고 한 그곳이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보자. 힘내자, 힘내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 편하겠습니까? 뭐가 만만치 않은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우리한테는 쉬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라가고 있는 지금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무자비함 그리고 그 무관심함 속에서 우리 이름도 안 부르며 그저 나사 하나, 톱니바퀴 하나처럼 우리를 대하지만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나는 네 존재를 창조했고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분명 이 시간들은 물을 지나가야 되는 시간일 테고 불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물이 너를 집어삼킬 수 없고 그 불이 너를 태울 수 없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치면 좋을 텐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있었던 바로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레트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이 다음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원래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비교할 수 없는 비록 죄로 인해 망가지고 훼손되고 냄새나고 흉해진 그것들이 오히려 재료가 되고 과정이 돼서 이전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 냄새나고 흉한 것들을 넉넉하게 통과하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에 타라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죠. 그런데 그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밤에 폭풍을 만나죠.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물에 빠져서. 배는 부셔질 상황이 됐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배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거룩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다음으로 데려가시는 게 또한 거룩이라고 했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제 우리는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고민하고 갈등해요. 내가 뭐 이 상황에서 다 뒤집어 엎어?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금방 보일 수 있는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감각이에요. 감정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겪어요. 그래서 우린 뭘 하죠? 그런 게 확 올라오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쉬워. 근데 그걸 접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말들을 들어보고,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결정해보면 어떨까 라며 전혀 다른 길 앞에 나를 세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건 아담도 하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겠죠.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원리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새로워지고 있는 그 삶, 만만치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끈히 이겨낼 수 없을 거야. 근데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오늘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으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 아니면 못할 일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그러니 내 영광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수고해 주렴. 살아내 주렴. 이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죄된 세상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구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시작한 삶은 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 섬김으로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벅차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성취할 거야. 내가 네 인생을 통해, 너의 존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중이야.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우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 나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어 살아가 주렴. 나의 고마운 사람이 되어 주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일상이 있음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관계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